여러분, 본문은 시돈의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있었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시돈의 사르밧은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 당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을 생각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엘리야의 말에 사르밧 가부는 순종하여 들었더니 그 집에 흉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먹을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기적이 나타나서 흉년을 이길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기름통의 기름과 가루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쟁이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일반 상식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자, 그렇다면 내 삶이 상식적인 삶이 아니라 기적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간단한 문제도 알면 쉬운데 모르면 힘이 들어요. 자, 그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따르기를 원하시면 아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당연히 따라야 돼요. 첫째로 그러면 세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내 신앙관리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된다. 누가 뭐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하나님이다. 그의 말씀은 명확하다. 누가 뭐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여러분, 14절을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가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요새 같은 목사님이 오셨어. 먹을 것 좀 줘요. 그런데 뭐라고 드렸냐면 없어요. 우리 집도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가루 한 움큼이 있고 기름통에 기름 조금 있는데 이거 먹고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그래요. 그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그래도 너 먹지 말고 나한테 가져와 먼저. 그러면 하나님이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퍼먹으면 또 생기고 기름에 또 부어 쏘면 또 생길 거야. 거짓말 같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기도 한데 그 말씀을 들은 거야. 그런데 그 말씀이 믿어지면 할 만한 일이요. 근데 그 믿기가 쉬운 일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가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믿든지 안 믿든지. 상식적으로는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런데 말씀이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믿는 거야. 오늘 교회 왔더니 문제가 있어서 왔더니 목사님이 하는 말이 어쩌면 말씀 같기도 하고 어쩌면 장난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종을 통해 이 말씀하실 때 가부는 이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겨요. 믿고 행동으로 옮겨요. 그때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대로 했어요. 주의 종의 말씀대로 했어요. 기적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이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간단한 것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약속된 말씀을 우리가 매일 들고 다니면서 왜 기적이 없을까요? 우리 삶에 왜 기적이 없을까요? 여러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믿질 않아서. 여러분, 믿음 없는 신앙생활은 무기력하고 초라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상식적인 일만 하고 상식적인 말만 하고 상식적인 이상의 역사가 내 앞에 우리 가정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무슨 일도 할 수 있고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었고요. 사르밧 가부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들의 삶에는 가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적이 따라왔습니다. 믿음이란 믿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먼저 보세요. 하나님이 엘리야야, 너 시돈으로 가라 명령을 할 때 순종해서 가는데요. 시내가에서 그리 시내가에서 여러분 시돈까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거리를 측정하면 112km쯤 된대요. 여기서 아마 천안쯤 될까요? 그리고 시돈은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고향이라 그 말이에요. 가기 싫은 곳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마음에 안 들고 가기 싫지만 내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 교인, 하나님의 종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하고 내 마음에 들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환경을 초월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늘 좋은 곳으로만 인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험한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험난한 곳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거기서 기적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열심히 가면, 질러서 가면 3, 4일이면 갈 수 있는 멀지 않는 강약길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그 가까운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고 왜 바닷길로 인도했을까요? 하나님 바볼까요? 아니, 좋은 길 두고 하나님의 이 길로 가라고 그래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바다에도 길을 낼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홍해로 인도했다고 말해요. 홍해로 갔기 때문에 바다를 갈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바다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은 가나안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야에도 길을 만들고 강야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실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강야로 인도합니다. 또 강야에서 반석을 저 물을 주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강야로 인도하느냐? 왜 고생을 시키느냐? 왜 홍해로 인도하느냐? 인간적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삶에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해? 그럴 수 있지만 조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크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탄함으로만 이끌지 않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성경을 어디를 봐도 우리를 평탄한 곳으로만 인도하고 고난의 길을 안 간다 약속하지 않았어요. 평탄하게도 만들어요. 그러나 고난의 길도 가요. 강야로 인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요. 고난의 길을 가든지 강야의 길을 가든지 병드는 곳에 가든지 하나님 이거 한마디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또 한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사라밧스로 왜 가라고 그랬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다. 두 번째는 거기 가서 야 엘리야야 거기 가면 내가 부자 하나 장로 하나 마련해놨다. 가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 믿음 준 장로님, 그 다음에 부자, 그럼 걱정 없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를 보고 사르밧에 가면 가부 하나 마련해놨어. 그래서 간 거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데 부잣집에 보내야 되는데 그래야 마음이 좋은데 찢어지게 가난한 가부집에 보낼 때 부담스럽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일로 가라고 하실까? 우리를 왜 이렇게 인도할까?
왜 이렇게 기도 응답할까? 여러분 잘 보세요. 살아보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깊어요. 그래서 그 당시 부자가 많을 텐데 찢어지게 가난한 이 가부에게 가서 먹을 것을 주도록 우리 하나님이 섭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믿음 좋은 가부를 살 수 있는 축복을 받는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는 축복을 가부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믿음으로 해야 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때문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무슨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를 알고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봅니다. 13절 시작.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가부를 보고 야 먼저 떡 만들어가 너 먹지 말고 나한테 가져와. 먼저입니다. 먼저. 지금 하나님께서 가난한 가부의 처지를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먼저 가져다가 엘리야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 위에 아들을 만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와 그 다음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네 아들. 우리는 먼저 우리 아들 그 다음에 하나님. 기적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선순위의 시험에 합격하니까 가부의 삶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우선순위입니다. 가만히 생각하세요. 내가 일상에서 무엇부터 하느냐? 나부터냐 하나님부터냐? 하나님 것부터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것을 첫 번째 두는 겁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것 먼저 해야 될 것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는 신앙인은 먼저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루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다. 이게 새벽 기도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약속을 받는 게 새벽 기도요. 뭐 하든지 첫 시간, 첫 열매, 11조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신앙이다. 그러나 위기상황에 놓을 때 내 뜻, 내 생각대로 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먼저 나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바쁠 때 무엇을 먼저 하는지를 보면 기도가 내 삶의 우선순위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됩니다.
본문의 기적은 가부에게 먼저 할 일을 알려줍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라. 먼저 주의 종을 섬기라. 여러분,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가부에게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때도 먹을 게 문제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대로 살아가면 우리 삶이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을 쫓아가게 돼요. 그래서 상식이 아니라 기적의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한번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내 생각보다 높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믿고 나가면 하나님 수준의 삶이 가능해요. 우선순위는 먼저 뭘 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의 핵심은 하나님의 시각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수준으로 보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 상식대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보다 내 생각이 먼저입니다. 아무 기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 저질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라바가부가 기적을 체험하는 높은 수준의 인생이 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십시오. 마지막 하나,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으로 살려면 내 고집 피우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앞섭니다. 언제부터 교만이냐?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서서 순종하지 못할 때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필요와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려놓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자의 조건 중 중요한 하나가 자기 부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복된 신앙생활은 자기 부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기 희생이 좋은 성도를 만들고 자기 희생하는 성도가 모인 곳이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십자가입니다. 손해보는 겁니다. 희생입니다. 나는 손해보면 하나님이 채워주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희생적이었습니다. 내 집을 짓기 전에 교회부터 지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집을 팔아서 교회를 헌금했습니다. 이런 헌신과 희생으로 동네마다 제일 좋은 건물이 예배당이었습니다. 이게 이웃을 살리고 자신을 살리고 민족을 살렸습니다. 희생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우리 선배들의 희생에 하나님은, 저는 이 민족을 축복했다고 믿습니다. 우리 손녀가 미국에 있는데 와가지고 또 8개월 동안 고려대에 와서 이게 1년 동안 교환 학생으로 왔다가 가면서 할아버지, 그래 나보고 왜 할아버지 나 이제 미국 안 살고 한국 가서 살래. 왜? 한국이 훨씬 좋아요.
이게 정치가 잘해서 된 게 아니고요. 우리 선배 성도들이 희생이 민족을 복음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심으면 우리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나와 후손이 복을 받을 줄 믿으시면 아멘.